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기도를 누립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는데, 마틴 루터를 도와서 종교개혁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엄청난 동력자였는데 죽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되어서 병상에서 하루하루 몸도 약해져 가고,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루터에게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래도 불러가려는가 보다. 이제 사역을 좀 정리하고 하나님 바라본다 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마틴 루터 마음에 굉장히 슬픈 마음도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싶어서 다시 답장을 보내기를, 아직 때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살려두실 것이다. 나보다 더 오래 살 것이다. 이 종교개혁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불러가실 것이다. 그 편지를 받고 그 친구가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마틴 루터 소천 이후 20년 더 살고 종교개혁을 마무리 짓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집중할 때 하나님은 큰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열심을 내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까지 읽으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식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오래 매달리기 시합이 아니거든요. 오래 매달리기 하는데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들죠. 근력도 필요하고. 결국에는 내려오고 오래 버티고 하는데 그런 내 힘이 필요한 사역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가부의 억울한 그 탄원을 무시했다.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듯이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부가 재판관을 귀찮게 하니까 재판관이 그냥 너무나도 귀찮게 하니까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너무 번거롭게 하고 귀찮아서 들어주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봐라, 가부가 재판장에게 저렇게 매달렸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귀찮아서라도 응답 주시기까지 매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귀 따갑게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잡고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해라. 그럼 응답 준다. 그리고 주야 하는데 심장이 끊어지는 느낌, 폐가 막 꼬이는 느낌으로 기도해라. 실제로 그렇게 부르짖다가 피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득음을 하는 거죠. 피토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건 기도하고 안 맞는 내용입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하늘을 감동시켜서 응답을 따내야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생색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랬죠.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응답을 하시는데 세 가지 방향으로 응답을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가장 첫 번째가 즉시 오는 응답이 가장 많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들으신 줄을 안즉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즉각 응답 온다는 거거든요. 무엇이든지 즉각 응답이 온다. 나중에 응답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응답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듯이 기도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이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타나서 주인님 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방법대로 다 해줄게. 그건 기도가 절대로 아니죠.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질문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식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한테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예수 처음 믿는 사람한테 네 생명 내놔, 이러는 분은 아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처음부터 어떤 뜻을 가집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네가 충분히 자랄 때까지 내가 싹 다 해줄게.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됐는데도 아이처럼 부모님이 다 해주도록 기대하지는 않죠. 제대로 성장된 청년이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의도가 뭔지를 알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출발합니다. 아플 때는 아프다, 배고플 때는 배고프다. 그러지만 결국 그 기도는 성장하고 발전하죠. 결국에는 신앙의 철이 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내 욕심대로 내 입맛대로 싹 다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뜻이라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막 세계복음화 이러면 안 맞는 기도가 되죠. 당신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갈등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한테 거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쫙 성장되면 당연히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칠 수도 있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신앙, 수준, 시간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기도는 수정되고 보완되고 발전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잣대를 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피아노도 도레미파솔라시도 해야 쇼팽이 되는 거고요, 모차르트가 되는 거고, 운동선수도 기본이 돼야 누림이 되는 거죠.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즉각 응답 가장 빨리 주신다니까요. 학생이 정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지혜달라 하면 즉각 주십니다. 그 어떤 벽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이 꿈을 꾼 것이 17세 고등학교 2학년 나이 때였는데 이 꿈이 언제 실현되었냐면 13년 이후 30세 때 성취가 되었죠. 그런데 요셉의 여정을 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모든 순간이 싹 다 응답의 연속이었죠. 나타나는 응답이 있고 순간순간 연속되는 응답도 있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된다고 응답 안 온 게 아니라니까요. 기다리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요. 대낮처럼 펼쳐진 응답도 있고 베일에 가려진 응답도 있고 무대 뒤에 숨겨진 은밀한 하나님의 속삭임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기다려야 된다고 무조건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떤 낙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24시 응답하고 계시고 24시 동행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아니 응답은 13년 후인데 모든 과정이 형통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과정이 13년에 이루어질 총리를 향한 발전하는 과정이었고 성장하는 과정이었고 응답의 연속이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기다림도
순간순간을 보면 싹 다 응답이라니까요. 그거 놓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도 한번 보세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으로 등극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당한 일이 있다면 끝없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숨고, 심지어 사울이 창을 던지고 갑자기 악신 잡히니까 막 단창을 던지고 창이 벽에 꼽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왕이 될 준비와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다윗 왕국에 필요한 모든 기반이 갖춰졌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받는 응답은 비교도 안 되는 응답이 기다리는 응답. 이것이 위대한 응답이라니까. 왜냐하면 왕 될 일이 보통 큰 응답입니까? 총리가 될 응답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큰 하나님의 응답은 장난이 아닌 엄청난 위대한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보일 때까지 순간순간 싹 다 말씀으로 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걸 누리면 낙심하지가 않죠. 사복음서에 한번 보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중풍병자, 안전병이, 문둥병 환자, 그런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날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즉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릴 때는 예수님이 일부러 천천히 갔습니다. 마치 죽을 때까지 내버려 뒀다니까요. 확실하게 죽도록 내버려 뒀다니까요. 야이로의 딸도 내버려 뒀다니까요. 나사로는 죽은 지 3일 됐는데도 일부러 천천히 갔어요. 천천히 가다가 혈류병 걸린 사람 만나니까 그거 고쳐주고 갔다니까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중요한 응답은 기다리는 겁니다. 죽은 자도 기다리게 했는데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에 이런 응답을, 기다리는 응답을 최고 응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응답이야말로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게 돌에 맞아서 뇌에 충격받아서 복음 전하다가 막 쓰러지는 이런 병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복음 증거에 걸림돌이 됩니까? 놀랄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팍팍 쓰러지니까 놀랄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병은 고쳤는데 자기 병은 왜 못 고치냐? 사도직을 의심하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몸의 질병보다 그런 말 듣는 게 더 힘들거든요.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나를 의심하는 게 제일 힘든 거. 바울은 그게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가시를 뽑아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 나중에 말씀드리면요, 막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안 했다니까요.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차원의 다른 응답이 왔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응답 왔다니까. 그 병 안 고쳐준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바울이 깨달은 응답이 뭡니까? 자랑해야겠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무응답이라고 낙심할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시대 살릴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나를 바꾸고 복음의 가치가 더 위대하게 빛날 능력의 응답이 그게 숨겨져 있다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아시아 선교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다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바람에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거든요. 복음이. 무응답이야말로 최고의 응답이죠. 어저께 우리 교구가 이 본문 붙잡고
묵상하고 나들목 전도 캠프를 했거든요. 메인 전도 현장 공원이 정비하는 바람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어저께는 같이 기도하면서 멈출 때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전도 전략을 또 찾게 됐습니다. 나들목 그 센터가 공부 가르치는데 되게 좋고 또 감사하게도 어떤 준목이 와서 학생 공부를 가르쳐서 TCK들이 모이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방을 선전하면서 TCK를 찾고 부모를 찾고 그런 전략을 또 나누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8장 5절 7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서 여러분 재판장과 하나님, 과부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원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정당하다라는 거거든요. 과부가 재판장한테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거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거 정당한 거라니까. 정당한 요구. 자녀만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정당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아원 사역할 때 어떤 꼬마가 방금 들어왔는지 제 다리를 잡고 아빠 하면서 막 안 놓는 거예요. 제가 청년이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근데 너무 애처롭고 안타까운 거였죠. 너무 불안해하더라니 극도로. 그래서 사역하면서 진짜 가슴에 부딪힌 찬양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 자녀 되어야만 평안, 행복, 응답 누릴 수 있고 그 자녀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가 됩니다.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과 자녀가 아빠 도와달라는 것과 정당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 배우입니다. 이름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최고, 그냥 완전히 탑 클래스 영화 배우인데 이 사람이 라디오 부스에서 팬들 만나는데 몇 명 앉아있는데 너무 불안해가지고 테이블 밑에 숨었다니까요. 이게 공황장애잖아요. 이 사람이 공황장애가 올 때 내 이성과 몸의 증상이 막 싸운다. 미국 갈 때도 약을 못 챙겨가면 막 죽을 것 같아.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연예인병이잖아요. 연예인병. 그래서 정말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는가? 정말 지당하고 합당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진짜 답을 내는 게 복음이잖아요. 독일의 어떤 공원에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해가 니언니언 넘어가는데도 계속 앉아 있어. 땅을 쳐다보고. 공원 관리인이 아니 당신은 집이 없냐고. 왜 몇 시간째 여기 앉아 있냐고. 집에 돌아가시라 했는데 이 노인이 뭐라 하느냐면 바로 그거다. 나는 몇 시간 전부터 인간이 어디서부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답을 못 찾아서 여기 앉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답을 못 찾았는데 그러면서 내던진 말이 인간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그 말 듣고 수많은 청년이 자살했잖아요. 이 사람은 냉수 마찰하면서 90살까지 살았는데 그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내용이 인간은 불안, 염려, 불확실,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듯 죽입니까?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습니까?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생명이고 그래야 생육, 번성,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낙원이잖아요. 에덴 동산. 그런데 그게 깨졌다니까요.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인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쇼펜하우처럼 불안, 염려, 불확실. 그게 몸에도 영향 미치고 삶에도 영향 미치고 사단이 틈타서 저주 가운데 빠졌다가 지옥 가고 망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 재앙 지옥권세 깨뜨리시고 믿고 영접할 때 자녀 된다니까요.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고. 자녀는 기도가 특권입니다. 아버지한테 도와달라. 정당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니까요. 흑암이 무너지고 상속자니까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세계를 살리잖아요. 자녀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가부의 요구도 정당했듯이 자녀의 요구도 정당하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로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자녀로서 당당한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재판장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는 판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지방 수령 있잖아요. 사또, 탐관오리,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탐관오리.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이 재판장은 가부가 단지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했다고 번거로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귀찮아서 재판 똑바로 해줄 그런 인물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오는 것이 귀찮아서 가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죠. 사실 그 정도면요. 그런 사람은 누가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한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죠. 어떤 강도가 집에 강도질하러 들어갔는데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다고 칼을 내려놓고 양심에 가책 느껴서 돌아갔다. 그건 강도 아닙니다. 강도는 아이까지 찌른다니까요. 최근에 살인 사건 보세요. 아이도 찌르고 부모도 찌르고 가차없이 뺏어가는 거. 제압하고 다 가져가는 게 강도인데 바로 이 재판장이 그와 같은 고약한 사람이라니까. 본문은 이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못 받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번거로움을 느꼈다면 그것은 단순히 가부가 와서 귀찮게 한 게 아닙니다. 왜? 과부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 정당하기 때문에 재판을 안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불의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알아야 본문 7절 말씀이 이해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서 원하는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은 기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과 계획을 찾았다면 하나님 앞에 내나 콘으로 몰 수 있을 만큼 당당한 요구가 되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게 기도예요. 그게 확실하다면 억울하게 재판받은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요구하듯이 정당하고 당당하고 확실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여러분의 기도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죠.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대도 나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는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의 입장에서도 정당한 요구로 들이대는 가부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는데 하물며 공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녀로서 당당한 기도의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어떤 무슬림 국가에 있는 이란 여성, 이란에 있는 무슬림 그 종교 빠진 여성이 뭐라 그랬냐? 코란에는 알라 이름이 99개나 나오는데 그러나 아버지라는 말은 없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여자의 아버지는 잔인하고 학대하고 여성 폐기를 아무렇게나 하고 명예살인까지 하고 그런 악질적인 아버지였는데 이 여성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체가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하나님을 신을 아버지라 안 부르기 때문에 중언부언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상거래하듯이 토론하듯이 설득하듯이 주문을 외우고 막 그래야 돼요. 요즘 보니까 우리 유모차 보면 아빠가 리모컨으로 조종하더라니까요.
RC 자동차처럼. 그리고 뒤에 잡고. 근데 그 자동차 유모차에 탄 그 아이가 핸들을 잡고 막 돌리는데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돌린 대로 가는가 보다. 그런데 절대로 아닙니다. 운전대는 아빠가 잡고 있고 아빠가 잡는 대로 다 가는 겁니다. 이 유모차 탄 아이가 이래 갈까 저리 갈까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 되는 순간 모든 문제의 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체가 기도의 특권. 응답이 있고 응답이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거 확인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자녀로서 모든 요구가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4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홍해 사건 말하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요단강 사건을 말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라니.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들어갔을 때를 말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게 지금 얘기하면 미국을 너의 속량물로, 중국과 영국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왜? 자녀니까요. 한 나라보다, 한 민족보다 구원받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기도가 어떻게 출발하느냐? 하나님 앞에 떼 부리기, 응석 부리기. 기도는 항상 그렇게 출발돼요. 하나님 앞에 떼 부리고 응석 부리고. 그런데 이 기도가 점점 어떻게 나아가냐?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영적 상태를 살려주시고, 혹시 현장에서 초신자다 이럴 때, 슬픈 일 당했다 이럴 때 울어라. 대신 하나님 앞에서. 분노가 가득한 사람한테 괜찮다, 하나님 앞에서 분노 표출해도 괜찮다. 희노애락 애정욕은 7가지 감정은 하나님 주신 거다.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풀어라, 기도하면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언제든지 기도는 떼부리기, 응석부리기부터 초신자로 출발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까지 가게 됩니다.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기도도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오늘 여기에 수백 명의 성도들 계시겠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전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딱 한 가지에다가 해. 이게 사실은 틀린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울어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화를 내야 될 사람이 있고, 대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 모두가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말씀합니다. 자녀로서 너는 당당하다. 기도 자체가 특권이다. 아버지 할 때부터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너는 종교인이 아니다. 말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안 찾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기도의 귀중한 출발과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거지 같은 자, 심령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자, 심령이 나의 것을 내려놓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도움을 요청하는 자,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도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무리 강대국의 2인자라도, 왕 다음의 권력자라도 그 문둥병 걸려있는 그 속살을 드러내야 됩니다. 계급장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꾸며져 있는 모든 복장을 버리고 맨몸으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자존심, 나의 것 내려놓고, 자기 수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니, 급한데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바로 나아가야 되죠.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경 바디메오, 자존심이고 뭐고 나의 것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랬는데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이고 뭐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사치품이고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예 고도까지 벌쳐버리고 떨쳐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세. 나의 것 내려놓기만 하면 종교가 되잖아요. 나의 것 내려놓는 거. 명상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 얼마나 나의 것 잘 내려놓는지 몰라요. 문제 있는데 없다 그러고, 슬픈데 슬픈 나는 내가 아니라고 그러고 자꾸 초월 명상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에 맞추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기도에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이유 핑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이미 결정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누구 말 듣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밥상 차려놓듯이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다 차려놓고 쫙 진행하셔요. 미리 예정해 놓았습니다. 바로가 완악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 바로가 착각해가지고 내가 천하제일왕이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막 버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10가지 기적과 출애굽 역사를 다 진행하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완악한 바로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상충되지 않습니다. 70억 인구가 부리는 모든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내려놓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의 기도를 맞추는 거죠. 극동방송이 106.9MHz인데 엉뚱한 채널 맞추면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가라. 얼마나 지당하고 합당한 말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8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바둑에 포석을 깔듯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이 바둑에 포석 깔듯이 하나님이 배치한 거라니. 아무리 지지율 낮아도 원망불평할 거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배치했다. 북한의 김정은도 하나님이 배치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배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 좋게 나열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훈수를 둘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보좌 앞에 맞추고 나의 인생 방향, 기도,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힘이 안 듭니다. 아버지요 하는 것도 기도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는 그 영적인 상태와 갈급함이 기도라니까요. 이 정말 행복한 기도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 뜻과 계획에 맞으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떠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떠나는 축복.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나를 떠나게 되죠. 렘넌트 위에 하나님 나라 가사 봐도 오늘을 떠난 나를, 나를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떠나게 된다니까요. 고린도 12장 3절에도 바울이 이 질병 놓고 기도해도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떠나버려요. 현실 부정이 아니고 초월 명상처럼 문제 있는데 없다가 아니고 떠나버린다니까요. 진짜 명쾌함과 상쾌함이 옵니다. 기도 속에서 떠나는 축복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떠나버리니까.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상처를 떠나게 됩니다. 빙산의 일각 아시죠? 겉으로 드러난 빙산은 일각입니다. 밑에 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부딪혀가지고 타이타닉호가 침몰됐잖아요. 지금 내가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5%밖에 안 됩니다. 진짜 95%는 각인뿌리 체절이고 그 안에 잠재된 상처와 좌절, 이것이 드러나고 이것이 나를 조정하고 영향 미치잖아요. 나는 미래를 가려고 하는데 그 95% 각인뿌리 체질이 가지마 하면서 각오로 자꾸 잡아 당기는 겁니다. 어릴 때 상처받았던 나, 어릴 때 멸시받았던 나, 어릴 때 분노했던 나, 그게 머물러라 그러는 거잖아요. 영적인 성장 절대로 안 돼요. 이 상처.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양심의 소리로 가시처럼 찌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까지 다스려 줄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정신세계를 무의식, 이 무의식은요, 우리가 과거에 당했던 아픔과 슬픔들을 생생하게 의식에서 느끼면 괴로우니까 무의식이라는 저장소에 저장해서 잊어버려라. 하나님의 은혜죠. 또 우리 인간에게는 잠재의식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과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음악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그렇게 하냐? 접속하거든요, 그게. 또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접속해서 시대적인 명작 나오잖아요. 비틀즈의 Yesterday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듣고 생각하는 의식 5%. 그리고 우리 속에는 나라는 자의식의 실체인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이 영혼은 불멸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좌소잖아요. 아무리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아름다워도 직접 살다 보면요, 냄새도 고약하고 온갖 쓰레기도 많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홍수가 나서 강바닥이 드러나면 온갖 게 다 떠내려오고, 우리 교회 앞에 보면 그 논길 아름답습니다. 논도 있고 막. 저렇게 아름다웠던 논길도 한 1, 2주 전에 큰 비가 왔을 때 쓰레기가 막 밀려오는데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에 말씀이 임하니 잔잔하게 되었더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꾸짖으심이 내게 임하면 상처에서 떠날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의 그 풍랑, 바다, 요동치는 물결도 잔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니까요. 절대로 노력하지 말고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치유됩니다. 강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모든 상황, 모든 문제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버린다.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장악하고 떠나기 위해서 카불 공항에 줄 서고 떠난 사람은 끝인데 안 떠난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집에 있다가 여기 오면 더 이상 집은 상관이 없게 되듯이 문제는 그대로일지나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동나풍아 부르라 서부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음. 이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잖아요.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에도 상관이 없어집니다.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모든 것에서 떠나서 현장 살리는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거는 시공간 초월 3초월의 절대적인 언약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게 시공간 초월입니다. 제단의 불, 이게 보좌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레와 음성, 말씀 성취, 번개. 사단이 번개처럼 땅으로 내려꽂겠다.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지진, 영적인 대지진, 현장 변화. 이게 237 빛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생각은 다른 데 갈 수 있거든요. 다른 데 갔다가 또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생각의 생각. 진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그 모든 생각이 기도로 연결이 되고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축복 누리시면서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